세상에는 아름다운 말들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 아름다워, 당신을 사랑해,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죠. 오늘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인 말로 서로 정말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눈으로, 가장 아름다운 눈으로 상대편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눈으로. 째려보는 게 아름다운 눈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아름다운 말로 인사를 해주시죠.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그런 말임을 우리들은 압니다. 이 말을 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이 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을 유튜브로 옮겨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댓글들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머, 끔찍하다. 이런, 어떻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댓글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봤더니요, 한 남자가 매사추세츠에서 야구 경기장에 갔습니다. 야구를 경기하다 중간에 약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그곳에 아마 얘기를 미리 했었나 봐요. 전광판에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반지 탁을 열면서 Will you marry me?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Yes해, Yes해. 물론 영어로 그랬습니다. Yes해, Yes해. 그러고 막 와 그러고 있는데 여자가 한 절 부절 못하더니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No! 그러고 뛰어나가 버렸어요. 상상도 못하던 대답을 듣는 남자가 반지를 들은 채로 이렇게 멈춰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막 놀래갖고요, 야구 경기보다 더 사람들이 심각하게 막 반응을 하고 놀라고, 그걸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저도 볼 만큼 온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요, 와, 끔찍하다 정말. 야, 이제 어떡하지? 저 사람 어떡하지? 정말로 너무,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 여자가 받으면 보통은, 여러분, 그 남자분이나 그 여자분께 절대 잊지 못하는 축복의 날, 기쁨의 날이 보통 되어집니다. Will you marry me? 그럴 때 여자가 막 한절부절하다가 Yes!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죠. 환호하고 반지 끼워주고 서로 껴안고 더러는 울기도 하고. 그랬죠? 아니에요? 전 안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에이, 전혀 아닌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예전엔 경상도산 애들처럼 다 분위기 잡고 내 딸 낳아도 예, 그래도 막 감격했던 때가 있어요. 예,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달라져서요, 프로포즈만이 아니라 프로포즈 이벤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남자는 평생 고생합니다. 저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전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3부, 2부 끝나고 새 가족이 왔는데 젊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얘기하다가 프로포즈 잘했냐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이 잘했다고.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프로포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감히 Will you marry me? 우리 사람들의 결혼, 사람들의 프로포즈와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은 결혼식 주례할 기회가 많아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제 기억 속에 남는 몇 개의 결혼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결혼식을 했지만 머릿속에 남아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입니다. 남자는 필리핀계 호주인이고요. 자매는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인데 함께 선교를 다니다 보니 선교 다녔는데 왜 자기네끼리 짝이 맞았는지 몰라도 선교 다니고 제자 훈련하면서 자기네끼리 짝이 맞아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있을 때였고 그 친구는 호주로 이미 남자는 돌아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호주 멜번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저보고 와서 결혼 주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있으니까 금요일날 늦게 호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시에 결혼하냐고 물었더니 5시에 한대요. 그래서 당연히 5시니까 오후 5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후 5시가 아니라 오전 5시인 거예요. 제가요 주례하신 목사님들, 저보다 많은 주례를 하신 목사님들 많이 뵀지만 오전 5시에 주례한 사람은 온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오전 5시에 무슨 결혼식을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데 일출을 바라보며 선라이즈를 바라보며 바닷가에서 야외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지요. 가정을 시작하는데 선라이즈를 바라보면서 탁 태양이, 결혼식을 시작할 때 태양이 바다에서 탁 떠오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녁 11시,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예보에도 없던 태풍이 몰려왔어요.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데 그냥 태풍이 아니라 굉장히 추운 태풍이 와갖고요, 온도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꼭 새벽 5시에 해야 되겠니? 정했으니까 하겠대요. 태풍이 불어도 태풍 뒤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자기네들이 상상 가운데 받으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가 하겠다는데 새벽 5시가 됐는데 비는 조금 멈췄지만 바람 불고 온도는 엄청 내려갔습니다. 바닷가에 갔는데요, 너무 추운 거예요. 막 비바람이 아직도 좀 치고 있으니까 지붕만 있는 걸 어떤 곳을 찾았어요. 사방은 다 뚫려 있습니다. 거기에만 신랑 신부 서 있고 저 주례하는 저 서 있고, 악기들을 첼로하고 바이올린하고 플룻을 불렀는데 입은 허렇게 돼갖고서 플룻도 못 불겠고요, 손은 얼어서 바이올린 첼로도 이게 안 돼요. 들놀이들은 얇은 옷 입잖아요, 다 예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 추워서 달달달 떨고 있고요, 신부도 그냥 드레스 입고서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한 주례 중에 제일 짧아요. 제가 시간도 계산했었어요. 13분에 끝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서로 힘드니까. 그런데 그 추위에 얼굴은 빨갛게 상기됐고 입술은 파란데 그 결혼 가운데 변함없이 불타오르는 눈길, 신랑 신부의 사랑의 눈길은 멈춰지지 않은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소방관으로 멜번에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녀들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위의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은요, 바로 모세가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삶의 의미, 소명을 허락했던 곳이 바로 동일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을 맺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Will you marry me?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 사랑의 고백에 정말로 예스로, 아주 큰 예스로, 정말 믿음의 예스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SNS 얘기를 많이 하는데 틱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틱톡은 영상을, 한 짧은 영상, 한 30초짜리 영상으로 함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보통 영상은 옆으로 가로로 뉘어서 보는데 틱톡은 세로로 세워서 그렇게 보게 해놨습니다. 우연히 틱톡 그 영상을 하나 보다가 굉장히 유명한 여자 테니스 선수 스테파니 선수가 테니스 치는 부분의 한 부분을 컷해서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스테파니가 이제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관중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스테파니, will you marry me? 지금 테니스 경기 중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웃었어요. 그랬더니 스테파니가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How much money do you have? 너 돈 얼마나 있니? 그랬더니 관중들이 다 웃지요. 농담인 줄 알고 다 웃습니다. 분명히 농담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었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요즘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이라는 것보다 다른 조건들이 훨씬 더 우리 사람 앞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사이에 결혼이 있기까지는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다른 조건도 될 수 없죠.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며 언약을 맺기를 원하면서 Will you marry me의 가장 바탕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결혼한 부부를 만나서 간혹 가다가 신방을 가서 얘기하다 보면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누가 더 사랑했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다 서로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사람 구제해 줬지요. 나 없었으면, 특히 아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내가 이 사람 구제해 줬죠. 불쌍해서 내가 그렇게 구제해 줬어요. 반농담 반진담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더 좋아해서 결혼하셨어요? 내가 더 좋아해서 결혼했다. 다 남자들만 늘잖아요, 다. 거의 보편적으로요. 여자분들은 그럼요, 내가 더 사랑받았지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괜히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 자존심도 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자존심을 전혀 세우질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단에서 만나자마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그 자녀를, 그 새끼를 돌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돌봐서 이곳까지 오게 했다.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오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I love you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한 거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I love you so much.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니까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먼저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여라는 이 고백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줬다. 어휴, 고마운데, 감사한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삶 속에 관심조차 없었을 때, 하나님의 적이 되어 있었을 때, 원수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I love you를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요,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진행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된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됐어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부모님이 워낙 서부터 신앙이 좋으셔서 그의 기도를 이곳에 있다고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맞지만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그곳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내 믿음 때문에요? 내 노력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모여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더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사랑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예,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랑의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죄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본 적이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내 영혼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 앞에,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믿음의 예스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감격과 기쁨, 정말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사랑을 고백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 Let's make a covenant. 여러분, 언약은 두 상대 사이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언약에 대해서 큰 부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이 법적인 책임이나 도덕적인 책임을 동반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언약을 맺는 일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 내가 그 언약에 속박되어져서 내가 맘대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언약은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맺는 언약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언약을 맺으면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따로 남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당당하게 정말 마음껏 친밀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친밀한 관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는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라고 번역되어지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또 신약에도 있는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로스는 toward, 무엇을 향하여, 쿠네오는 to kiss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toward to kiss, 어디를 향해서 키스하다라는 직역되어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그러한 단어를 하나님이 신약에서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배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인 깊은 관계를 그곳에 담아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나누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으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의식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숙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의식적으로 허그를 하고 의식적으로 키스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진짜 부부로서 누리는 친밀함이 없다라면 그건 부부의 관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피곤한 모습을 드러놓는데 갑자기 아내가 정말 밝은 얼굴하며 여보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다 껴안아주려고 했는데 남편 그만 우리 벌써 2번 허그했어. 2번이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자꾸 허그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부부의 관계, 친밀함의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깊은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 그런 친밀한 교제의 자리이십니까? 덜은 혹 숙제로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안 하면 찜찜하고 하기는 힘드니까 그래도 하는 게 나니까 편하게 그저 예배는 드렸다. 나 예배 빠진 적은 없어. 내가 매일 내 안에 허그 한 번은 내가 적어도 해줬다 내가. 여러분, 그것으로 부부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허락하는 정말 친밀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기쁨 속에 깊게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프로스쿠네오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프로스쿠네오. 프로스쿠네오.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프로스쿠네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친밀한 깊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바로 프로스쿠네오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배 가운데 그 친밀함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로 마음껏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며 자비며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 단어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할게. I will treasure you. 별로 안 기쁘십니까? 이렇게 무덤덤하게, 보통 그러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알아. 그렇게 반응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해 할 때 나도 사랑해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데 지금요, 그 언약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I will treasure you.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할게. 이 말씀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나의 소유가 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단어는 중성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도 그렇게 내포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졌어. 그럼 노예가 되어지나? 주님 거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나? 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나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히브리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요, 소유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보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요, 언약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언약 가운데 거하면 내가 너로 나의 보배가 되어지도록 한다. 보물이 되어지도록 한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한다는 것,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언약 안에 거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배된 세굴라된 삶은요, 언약을 잘 지키는 삶이에요.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미주 신문에 났지요. 뉴욕의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한 의사면은 나름대로 이민사회에서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정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면 나름대로 세상의 남자들이 갖고 있는 기준 속에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미스 USA 출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잘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혼인 무효 소송을 낸 게 신문에 났어요. 아니 대체 뭔데 혼인 무효 소송을 낸 게 신문에 날 정도로 개인사가 나왔는가?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본데 우연하게 자기가 결혼한 미스 USA 출신의 그 여자가, 이 말씀드릴 때 좀 죄송한데 고급 성매매 여성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도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을 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혼인은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인데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다라고 그렇게 소송을 낸 겁니다. 결국엔 이혼으로 마무리되어졌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어야 결혼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결혼의 행복이 그곳에 있고, 약속이 깨지면 결혼의 행복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도 동일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보배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킨다, 언약 안에 거한다는 말을 우리 입장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 이 시대가 참 불편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더러는 간혹가다 반농담 반진담으로 그래요.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나 교회가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순종해야지 라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책이 나올 정도죠. 불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책이 나왔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단어가 이 세상의 순종이란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주신 이 순종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은혜의 축복의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숙제로, 의무로 다가왔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순종, 즉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그래서 그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을 얼마나 보배롭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순종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를 보배롭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예배는 숙제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영광과 존귀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히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약속하고 예스하고 그 언약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또한 보배롭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 동시에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굴라 되게 하는 자리, 하나님의 보물 되게 하는 자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 되게 하는 자리,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지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나 숙제로 드려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만큼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세굴라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고백하고 계십니다. I love you.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굴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자리로 우리로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어져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세상에 한 남자의 사랑, 한 여자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쁘고 복된 일인지.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된 우리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먼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오는 우리들에게 세굴라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하기 원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정말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스로, 매 순간 주님 앞에 예스로 답하며 정말 세굴라의 복됨을, 그 세굴라의 은혜를, 그 세굴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